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을 마주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8번의 재앙은 그토록 비옥하고 풍성해 보이고 축복의 땅처럼 보이던 애굽 땅을 황폐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망하여진 것 같은 땅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애굽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며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불이 섞인 우박,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여진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과 교만함은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고 하나님께 재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합니다. 잘못했다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완악함은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가득하여지는 재앙입니다. 그 어떤 빛조차도 볼 수 없는 흑암. 그래서 더듬거리지 않고는 도저히 앞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애굽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재앙들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운 재앙인 것 같고 사실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뭐 개구리 재앙이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의 재앙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재앙인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이 대한민국을 덮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집에서 그동안 뭐 밀린 드라마 좀 한 방에 몰아보고 핸드폰 후레쉬 불빛 의지해서 더듬더듬 어디 밖에라도 나가서 또 불멍이라도 좀 하고 심심하면 핸드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막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샵, 해시태그, 흑암 2일차. 여전히 캄캄하군. 이제 내일까지만 버티면 됨. 출근 안 하니 너무 좋군.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워서 행동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참에 그동안 못 잤던 잠 실컷 잘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암막 커튼 안 쳐도 되고 얼마나 잠이 꿀맛이겠냐는 거예요. 3일 동안의 흑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재앙들보다 너무 약한 재앙을 내리신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곤충들보다 더 지독한 곤충들, 진해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온 세상이 진해로 가득해가지고 벌써 상상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진해가 기어다니고 침대 위에, 책상 위에 온통 진해가 가득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코브라의 재앙, 이름부터 얼마나 간지가 나요. 온 땅에 코브라가 가득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이는 재앙.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그동안의 재앙들을 능가할 만한 재앙들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흑암의 재앙은 편해도 너무 편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야기가 좀 다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이 가장 크게 신봉하고 섬겼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을 애굽의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 태양이 나일강에 생명력을 주고 빛과 힘, 모든 자연의 원동력으로 신격화됐을 뿐 아니라 애굽의 정치, 어떤 종교적 권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태양이었어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 이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신처럼 떠받들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태양이 사라졌어요. 생명의 근원, 애굽의 모든 축복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인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한 줄기 빛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축복,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인 태양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껏 느꼈던 재앙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태양이 사라지고 흑암이 찾아온 것이 곧 그들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눈에 보기에 징그러운 것들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제 끝났다는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는 태양신마저도 어둠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애굽을 뒤덮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앞에 8번째 재앙에서 이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 애굽이 망한 땅이 되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 이제 애굽을 나가라. 그런데 애굽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 내보내기 싫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0장 9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나가야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너희의 생각이 악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린아이들은요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지독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 너희가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애굽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래, 나가긴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앙을 당하자 남녀노소 다 나가지 말고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는 그래, 너희들 전부 다 나가는 건 좋은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로의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모세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가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가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축들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다같이 너는 나를 떠나가서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대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내 눈에 다시 띄면 죽는다. 보내주긴 보내주겠는데 마음이 안 내켜요. 여전히 아깝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소유가 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곱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라도 해서 모세의 속을 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라. 그날이 네 제삿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바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끈질겨도 너무 끈질기고 들러붙어도 너무 들러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라도 자기 손에 쥐고 싶고 뭐라도 남겨두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말하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사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만 구슬리면 금방 넘어와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인간이 예배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구슬려도 넘어왔는데 이제는 몇 번을 구슬려도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실행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괜찮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니?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만 붙이고 살아도 괜찮잖아 라고 우리를 구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안 넘어와요. 그래서 플랜 C를 실행합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플랜 Z까지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니? 맨날 손해보라고 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니?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니? 너에게 아드레날린은 분출하게 만들고 도파민 터지게 만드는 향락과 유흥과 즐거움이 너에게 힐링을 주지 않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얼마나 많니? 사실 교회보다 이 세상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잖아. 그러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떠들어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와, 독종 이런 독종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세상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좋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괜찮은데 너의 미래, 너의 비전 그것들은 여기에 두고 가라. 어차피 이 세상에서 네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두는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이, 교회보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걸,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애굽에 놔두고 가라고 했던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비전도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없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없는 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시며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것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해요.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겠고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은 여기에 두고 가. 그냥 몸만 가. 뭘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고 하고, 뭘 그렇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그냥 여기에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윤택함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합니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 나의 생명도 나의 육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가장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신앙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사탄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세상의 권세는 이미 패하여졌고 망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옷깃을 붙잡고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가버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날에는 네 제삿날이야. 알겠어? 흥치뿡.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험이, 유혹들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의 삶이 탄탄대로였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나요? 아니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나타났고 그들 앞에는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만한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십니까? 좋은 말로 우리를 구슬려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세상의 계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고민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진절머리 낼 수 있는, 저 인간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온다고 오히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그냥 바로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기억이 듣고 속상해서 그래요 안 나타날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너 내 눈에 뜨면 죽는다 하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네 얼굴 보나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홍해가 펼쳐지고 광야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고 매 순간순간이 유혹과 핍박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는 우리 안의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만히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두려는 바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더란 말이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의 욕심과 욕망들로부터 나의 고집과 생각들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이 죄악이 우리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무게, 그 삶의 무게 속에는 오늘도 여전히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 그 전쟁 속에서 날마다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렇게 이 세상이 이야기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우리를 내어주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길을 밝혀서 이 세상은 애굽은 어둠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비추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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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은, 사탄은 오늘도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냐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너의 미래, 너의 소망은 이 세상에 두고 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양과 소는 이곳에 두고 가라고. 오늘 너를 살게 하는 것들은 이곳에 두고 가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존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우리를 놓아주게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절머리게 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끝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성과 나의 욕심과 욕망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